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내지는 그 귀족의 자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그는 10대 소년이었는데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는 이국만리 타향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었고 다시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셨고 이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부어주셨죠. 그래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는 물론이고 메데 페르시아로 이제 제국이 바뀌고 또 여러 왕들이 바뀌는 격변기 속에서도 여전히 고위 관리로 등용되게 됩니다. 세월은 흘렀고 제국도 왕들도 다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는 돈 앞에서도 또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죠.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세상을 압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그의 숙부인 다리오를 메데 페르시아의 그 과도기적인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이 62세고 또 다니엘이 82세인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개국 공신이 아니죠. 그는 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중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탁월했던 것이죠. 다리오는 제국을 120개의 지방도시로 나누었고 그 지방도시를 다스릴 고위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다니엘이 낭중지추인 거죠. 단지 지방 관리들 중에서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출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다른 2명의 총리들 위에 세워서 제국의 넘버 2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고위 관료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몹시 시기한 나머지 소위 다니엘 제거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간의 다니엘의 행적들을 샅샅이 이렇게 파헤치면 고소할 빌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고 파보아도 그에게서 아무런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청량함과 탁월함, 그 능력만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런 다니엘의 순전함, 깨끗함, 또 충성스러움에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서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그를 고발할 어떤 빌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의 이런 순전함과 탁월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정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개역개정은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 기자는 다니엘이 그토록 깨끗하고 완전하게 또 충성스럽고 탁월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의 마음의 민첩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거나 센스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안에, 즉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출중함은 그의 본래적인 능력이나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죠.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내주하셨고 그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비굴할 필요가 없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기 때문에 한결같이 당당할 수 있고 또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필수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 나의 계획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삽니다. 다니엘을 없애려던 정적들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결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투철한 신앙을 건드리지 않고는 올가맬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다니엘 한 명만을 위한 맞춤식 함정을 파기로 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은 메데파사 제국의 초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왕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을 내리시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다리오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굳이 자기 입으로 명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또한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이 고위 관료들의 제안은 왕의 허영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리오는 흔쾌히 금령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그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공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일종의 기도 금지법이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총리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신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적들의 계략인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사실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다니엘에게는 몇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일단 비상시국이니까 그 기도를 잠시 30일 동안만 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더라도 이 30일 동안만 창문을 닫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살짝 몰래 기도하는 겁니다. 들키지 않게 마음으로 살짝살짝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융통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죽을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의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래도 정녕 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네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여전히 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이것을 시험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겠지만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잠시 멈춘다면 다니엘은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숨어서 기도했다면 사자굴에는 던져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추호도 기도의 창을 처음부터 닫을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상으로 가득한 어둠의 땅 한가운데서 드리는 그의 영적인 호흡이었고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은 그의 정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끄러워해서 당당히 소개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는 그것을 절대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배신감으로 치를 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반포되기 전이나 그 후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겐 정적들의 눈길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치 보란 듯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할 때 또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굶주린 사자들의 이빨로부터 구해내셨죠. 그리고 도리어 다니엘의 정적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었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요.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시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당시 메데파사 전 제국에 공포되게 됩니다. 다리오가 내린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건 그냥 조서가 아니라 거의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의 조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드높이는 내용들로 가득한 거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연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온 제국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조서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소국이자 패망국의 포로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얕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국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다리오의 조서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서는 이듬해 BC 537년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지조가 암울한 시대와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지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차원이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차원이 다른 기도라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가 일상의 호흡 같은 정기적인 기도이고 겸손한 기도이고 또 그의 기도 안에는 감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정적들의 감시 중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훗날 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때 그들이 그 흩어진 땅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다니엘은 또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그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 기간이 끝이 난다는 것이고 지금 그 해방의 시점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복과 해방의 날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의하면 그 날은 기도해야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회복의 날은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이 탄원할 때, 그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정기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총리였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지만 그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그는 꼭 점심때면 기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매일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기도한 것이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또한 무엇이냐면, 그의 기도 속에 언제나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정적들이 지켜보고 있고, 여차하면 곧바로 사자굴행입니다. 이토록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갑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의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경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감사를 잊고 살고 감사를 스킵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나날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숨쉬듯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무엇보다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을 압도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또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날로 깊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숨쉬듯 기도하고, 온종일 기도의 모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